예배 시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 내가 몰랐으면 몰라도 몰랐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름을 썼을지라도 안 오면 다른 사람이 대처 못 해요. 그 시간은 그 사람 거니까.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 음식 준비한다고 나갔다고 하셔서 그 시간을 못 하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뭐라고 안 해. 그러나 이 바깥으로 나가서 혹은 안 오고 그런 것들은 예배 순서를 이미 포기한 거니까 누가 대신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은.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 이 종이 젊은 종이에요. 그러면 아들처럼 생각했던 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큰 도움을 이 종에게 힘입었을지도 모르고 어떻든 그러한 종입니다. 이 종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마태복음엔 중풍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이 아주 심해서 죽을 지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백부장과 함께 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장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백부장과 함께 왔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우리 이방 사람이지만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후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지키고 돌봐주고 또 회당 짓는데도 앞장서서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고 줬으니까 이 사람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이 백부장에게 갑니다.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종도로 오라고라 모으고 가라면 가는데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이 예수님께서 기이 여겨서 이 종의 하인을 치료를 해줘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바로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박하게 여기는 백부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대시하는 백부장, 그 백부장의 종, 하인이요, 종, 아들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종의 병 드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기로 작정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소문을 듣고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치료를 사역을 하셨고 거기서 베드로의 엄마의 그 열병도 치료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무엇로 할 것인가, 믿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참된 믿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결과라고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증거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그냥 한 사건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서 나는 입장을 바꿔놓고 나는 어떨까? 여러분이라면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요한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야고보서와 요한 1서를 더하면 답이 나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또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인지, 나는 진짜 전도사로서, 나는 진짜 집사로서, 나는 진짜 목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상응하는 믿음을 내가 갖고 사는 건지, 이걸 내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불확실함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정말 믿는다며, 정말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고 정말 구원 얻었다며, 그러면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되죠. 예수님 이상의 또 다른 어떠한 것이 있어서도 안 되죠. 예수 믿는다며, 예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밥 먹는 게 귀해요? 생활하는 게 귀해요? 친구가 귀해요? 무엇이 귀해요? 예수님이 귀하잖아. 그럼 예수님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지. 예수님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받는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성경에는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에 대해서 뭐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 백부장의 그 종을 향한 그 마음 씀씀이야 사랑, 또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 정하고 예배 드리고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고 쉬워요. 대충 하는 것처럼 그냥 바꾸고 뭐하고 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게 예배요? 한 주 전에, 한 달 전에 이미 정했잖아. 정해진 룰이잖아. 나한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나는 그거 빼야지. 그 순서가 그 사람은 하면, 그 사람이 안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시켜? 오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시켜? 동생이니까 대신에? 엄마니까 대신에? 왜 십자가도 대신 지지? 오늘 우리 알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유를 대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그 때문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무슨 때문에가 들어가요. 그 때문에가 있어서 내가 믿지를 못해? 때문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와?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은 가치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백부장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부대 중대장급 되겠지만, 그런 한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한 그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서장쯤 되는 거예요. 치안을 유지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막강한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에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아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조차 자기가 옮기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주자를 썼다고 해서 하인이 상전하게 하는 주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여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신 예수님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주여, 하나님이신 주님, 이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지금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 별 도움될 것 같지 않는 이방인, 지금 그 이방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복음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중심에서 나라를 구해주고 또 백성들을 치료하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러한 유대인에게 국한된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세상을 향한 바로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6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한 사건으로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결심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다음부터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하신 그 민족, 그 민족이 지금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해요. 그 작정한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건가? 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은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란 직책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알기 시작했고 또 어떻게 예수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도 호감을 갖고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회당도 지면서 그렇게 협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 4절 5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 6장에 가면은 예수님 죽이겠다고 작정한 무리들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겠는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류에 속한 유대인 지도자인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면 적어도 거기에 동참을 했거나 듣거나 그렇게 참여한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합당하다. 그래. 그 일이 뭐예요? 고쳐주는 일. 부하, 그 종의 그 아픈 것을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 자기들이 볼 때 합당하다. 왜 합당하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한 것들을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7절에 아들이라는 말은 파이스라고 표현되어 있고 8절에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가 사용되었어요. 파이스는 자기 종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종이다라는 거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에게서 있었던 그 종처럼. 그가 정말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백부장은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으로 백부장이 지금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죠.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종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그 부분은 성경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굉장히 귀한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나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켜도 돼요. 정말. 근데 스스로가 나서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기로 작정합니다. 사람의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만 믿고 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내 중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내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별로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어. 못 믿어. 왜 안 이루어주냐? 왜 못 이루어주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건 뭐예요? 자기 우선이 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우선이 돼요.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잖아.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종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화가 치밀었던 내가 속상했던 내가 표현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문제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그냥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경 내팽개치고 하나님 말씀 내팽개치고. 어저께 강의 들었죠.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며. 하나님 말씀 믿어진다며. 성경만 믿어요?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찾아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수단으로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단은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목적을 성취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수단이에요. 하나님 방법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도 내 방법도 동원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가버나움은 어업이 흥행했고 무역로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백부장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건을 쓰다가 망가지면 새로 삽니다. 종도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종은 죽어도 가치가 없어요. 사람의 인격으로 여기지 않아요. 종은 물품이에요. 물품. 이게 예수님 당시의 종들이었어요. 고치고 치료하고 새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지금 종의 가치를 넘어서서 종을 사람과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고 그 종의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육신을 사랑해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주인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백부장은 여러 길을 가면서 또한 치안을 하면서 또 회당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 이야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가 아픈 사람을 살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이 요청해서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 스스로가 나섰어요. 그 안타까움 보고 나섰어요. 주인 아들도 아니요. 종인데 그거 살리려고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또 유대 장로들에게 어디 좋은 치료처가 없냐고 물어보는 그 모습이 장로들을 반하게 한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어떤 장로? 율법에 빠삭한 율법대로 사는 장로들이에요. 그들은 이방 사람 쳐다도 안 봐요. 상종도 안 해요. 근데 서슴없이 가서 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해요. 우리를 사랑하고 회당도 짓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에 유대인과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으면서도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예수님 앞에 나갔고, 이 백부장보다 먼저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백부장은 참된 권위를 인정하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권위. 참된 권위가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 나가면서 친구를 먼저 보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하고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6절에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방인이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또 그것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집으로 찾아와서 선대를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면 나는 낫을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셔요. 말씀으로만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말. 내 부하도 내 명령 따르고 있고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부하로서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것이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되는 권위를 알아본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권위. 종교 체험은 별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종교 체험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질이 부여해지고 뭐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갑자기 막 귀인이 오고 이건 종교 체험이에요. 이 종교 체험은 기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무당에게도 있고 그리고 선앙당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신천지 뭐 다 있어요. 그 경험 안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 뭐 모여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들도 다 경험을 하고 가요. 꿈에 이만희를 보고 뭐 치료가 됐다든지, 이만희가 뭐 꿈에 나타나 안수기도 해줬든지, 취직이 됐다든지 다 경험하고 살아요. 이게 종교 체험이에요. 종교 체험. 믿음의 체험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체험은 다 된다고 그러는데 다 되고 있는데 나는 망했어. 다 되는데 나는 망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욥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좌우를 돌아봐도 길이 없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없어.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연달하면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욥의 신앙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체험은 뭐 취직을 하고 좋은 데 가고 돈이 막 하늘에 떨어지고 뭐 로또가 되고 이런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그 확신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은 자로서 당당하게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못 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체험인 거예요. 왜 종교 체험에 머물라고 그래? 종교 체험에 머물려면 절간 가요. 돛 닦고 편하고 좋아. 왜 물질하고 연관져서 왜 세상하고 연관져서 그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믿어서요? 내가 믿어서 뭘 믿어?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혹은 소개하고 믿게 하여서 내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전제는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는 다음에
내가 병에 치료되는 게 말씀이에요? 내 물질이 해결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구원 얻은 자로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냐고. 백부장은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또 누구의 소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님 소문 따라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와서 예수님 우리 집은 감당 못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대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치료가 안 돼도 믿고 치료가 돼도 믿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모세도 이사야도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승질 부리는 대로 되고 내가 고집 부리는 대로 되고 안 되면 말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안 돼도 믿는 거예요. 왜? 아직 주님 때가 아니잖아요. 주님 때가 되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견디는 것이 순종이고 겸손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해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 아까 이 백부장보다 먼저 왔던 유대 장로들이나 지도자들 거기에 속해 있거나 혹은 이방인에 속해 있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의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첫째는 4절 5절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애걸복걸한 거예요. 장로들이 쪽팔리지도 않아요? 이방 사람 하나에 그 사람도 아니고 그 하인 하나 구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애걸복걸을 해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서 그 앞에서 조아리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유대 장로들은 치료가 목적인 거예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 목적이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줘야 돼. 그럼 예수님 뭐가 돼요? 유대 지도자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좀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당연하죠. 아, 우리 이스라엘 사람보다 나요? 아, 이 정도 안 해주면 안 되죠. 바로 이 말인 거죠. 그만큼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가 보고 싶었다는 거죠.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백부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또 율법을 논할 수 있는 회당을 주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기특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 7절입니다. 백부장의 겸손. 오늘은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하고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시라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거 지금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에요. 벗들을 통해서 먼저 전달한 거예요. 그 벗들이 이 백부장과 정말 친한 친구였기에 대신 나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결국 무슨 말이냐? 말씀해서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종이기 때문에 치료해 주지 않아도 좋고 또 말씀하셔서 치료가 되면 더 정말 좋고 바로 이 표현이에요. 말씀만 하소서. 이 말은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해서 자기에게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안 해줄 거예요? 이건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집주인 아주머니가 우리가 열 몇 달 밀렸잖아요. 지난번에 다시 이거 계약서 쓰면서 밀린 건 밀린 거고 다달이 꼭 내야 돼. 옛날 같아서 봐요. 옛날에 나 그런 각서를 몇 번 썼어요. 두 번 밀리면 나가야 돼. 알소리 말고 나가야 돼. 내가 그냥 집달가 보낼 거야. 나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멱살만 안 잡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 그러는데 2달이 뭐야? 14달, 15달이 밀렸어요. 근데 지금도 이 할머니는 똑같은 얘기예요. 한 달, 다달이 꼬박꼬박 내면서 그냥 계속 살아. 밀린 거는 어차피 우리가 나갈 때는 줘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오래 살아. 어떤 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하라고.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 안 해주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여기서 나가든 어디서 나가든 우리 교회는 어디서든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반드시 드려요. 나는 길바닥에 앉아서도. 예배가 어떤 가치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질이 있는 거, 기질이 있는 거 다 아셔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트는 거는 욥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욥 같아서 막 거품을 물고 난리 났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욥을 길을 읽으면서 욥같이 살아야 된다고, 나는 욥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욥의 고통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갖고도 거품을 물고 있는데 지금.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내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자리까지 갔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지킬 거예요. 검 들고 지킬 거예요. 검을 샀어요. 사갖고 다녔어요. 예수님 지킬 거예요. 지키기는 뭘 지켜? 그 칼 한 번 썼어요. 말고 귀 자른 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세리가 그랬습니다.
밤새 물고기 붙잡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다 잘났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봤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탕자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청함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위치 환경에 대한 고백이 먼저 필요해요. 내가 왜 막혀 있는가? 내가 왜 안 되는가? 돌아보면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없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세 번째 이 백부장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세리는 회개하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겸손함은 믿음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에 도와주시는 거고 내가 어떤 형편이 되었던지 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이신 것. 그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알아야 돼요. 병자가 고쳐져서 오병이어가 행해져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성경이 나와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 무덤에 방치되어서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던졌냐면 죽은 시체를 던졌어요. 사람이 죽은 시체가 뚝 떨어져서 엘리사의 뼈에 닿았어요.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또 요구하는 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날짜가 좀 어떤 건 빠른 게 있고 어떤 건 늦은 게 있고 어떤 건 아주 늦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막 다급하고 초조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좀 기다려도 되겠어. 그럼 우리 누구를 원망해요? 주의 종들을 원망합니다. 너무 일찍 죽은 엘리사 때문에 나라의 어려움을 놓고 속상해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던졌겠죠. 시체를. 근데 그 시체가 부활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 안 하려고 들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주종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내가 할 겁니다. 내게 종이 돼야 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에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기에 예수님 자기 집에 안 와도 된다는 고백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그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거나 예수님 손을 부벼 잡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도 나섰고, 그 12의 혈루증 하는 여인은 예수님 옷까지 만져서 났었잖아요. 그렇게 그냥 만지고도 날 수 있고 별것으로도 났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 안찰에서 안수에서도 났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말씀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놀라운 이 믿음의 사건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 회당 짓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이 당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겸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의 방법대로 해요. 그러면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벗들을 보냈어요. 이 벗들이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백부장한테 얘기하러 가는 그 사이에 종은 이미 나섰어요.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사랑의 행위, 겸손한 태도, 믿음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한 유대 장로들과 백부장과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가진 그러한 종교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적인 행태를 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세요. 믿음은 그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 속에서 순종하는 그의 모습에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만한 거 빼놓고는 참 좋은 사람,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겸손하니까 저만한 사람 없어 소리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성질과 뿔딱지 부리는 거 말고 내가 참 내 마음이 합한데 주님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 속상해하지 말고 이럴 수 있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 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봐요. 내게 주어진 것이 옥죄듯이 막 조여온 것 같아도 착고를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과 실라의 착고를 풀었고 베드로의 손에 묶였던 것을 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로 어떤 형편으로 착고처럼 내게 자와 조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그 순종이 이 착고가 풀어지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때로는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다가지는 형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움츠릴 수도 없고 세상 생각의 분노와 속상함과 억울함이 치밀어 쳐와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말씀 아래 복종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의 계획의 역사가 풀어질 것을 믿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